저는 오늘 디도서 1장 5절로 16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을에 되어서 나무들을 보면 그 나무들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쨍쨍 내리쬐던 뜨거웠던 지난 여름에는 모든 나무들이 다 푸르름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찬바람이 불고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나뭇잎들이 고유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어떤 색깔은 아리까리한 색깔, 저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 그러면서 울긋불긋 단풍을 지고 있습니다. 나무들마다 각자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날이 갈수록 인생 본색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날이 갈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 인생의 본색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야 될 본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천국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색을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반기보다 후반기는 더 좋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기보다 후반기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더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 100년을 산다면 50 이전과 50 이후는요, 확연히 달라야 돼요. 똑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인생 본색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 계속되면서 은혜가 충만한데, 정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 색깔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어제는 국내 첫 시각장애인이었던 KBS 아나운서 이창훈 아나운서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전주의 고향인데 어릴 때 뇌수막염에 걸려가지고 청각장애인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하기는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아기를 고치려고 점쟁이란 다 찾아갔대요. 근데 한 용한 점쟁이가 얘기하기를, 이것도 안 되면 교회 나가야 돼. 교회 나가야 산다고. 정말 그 점쟁이는 살아있는 점쟁이. 선무당이 사람 자체, 진짜는 진짜를 알잖아요. 당신이 살려면 교회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갈 텐데.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교회 가자고 하세요.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말고. 근데 누군가를 끌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갔더니 또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데리고 기도원을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들 눈 좀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또 아이가 청각장애, 또 언어장애, 또 제대로 걷지도 못할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대로 걷지를 못했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이 못 걷던 아이가 다시 일어나서 걷게 되고, 그나마 청각장애는 안 되고 언어장애는 안 돼서 시각장애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의 눈을 뜨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 자립을 시켜야 되겠다, 자립을. 그래서 8살 때 그 정말 생째박이 아들을 서울에 있는 한빛 맹아학교에 보냈대요. 집은 전주인데. 그 정말 떨어지는 아들의 마음도 힘들었을 것이고, 떨어뜨리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빛 맹아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대학교도 가고 또 대학원도 가고, 그러면서 꿈을 갖게 되었죠. 자기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었지만 누가 자기에게 오셨느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마음에 빛을 주시고, 갈 길을 붙여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정말 이러한 KBS, 정말 그러한 아나운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또 나는 하나님의 통로다. 그리고 나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이런 고백하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멋있다. 목소리도 좋죠. 세상에 찬양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는데, 이야, 저런 사이감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내가 저런 사이를 갖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딸이 있네. 주여
근데 너무 어려.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주여 저런 멋진 사위를 얻게 하여 줘. 얼마나 멋있는지. 참 어제 정말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참 이 사람 멋진 사람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 인생을 멋지게 산다. 그러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어땠습니까? 지난 목요일에는 이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살인죄를 져가지고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무기징역에 그러한 형벌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권사님,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어머니가 20년 동안 하나님 내 아들을 붙들어 달라고 LA에 가서 영주권을 얻었는데 이 영주권 얻으려고 아가씨들이요 가짜로 결혼한답니다. 영주권 얻으면 도망간다. 이게 화가 나가지고 술 먹고 권총으로 쏴 죽여버렸습니다. 정신없이.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옥에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같이 아래 침대에 있던 그 같이 있는 사람이 앉아더래요. 빨리 사야 이 목매달아 죽을 건데 앉아더래. 그래가지고 심심해가지고 어머니가 넣어주셨던 성경책, 그 성경책 첫 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다섯 번 읽고 한 10번 읽었는데 앉아더래. 그래가지고 계속 읽었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죽긴 왜 죽어? 내가 죽긴 왜 죽어? 그 주기도문 그렇게 읽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죽지 말고 살자.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 감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4급의 교도소에서 그 악한 교도소에서 3급으로 올라오고 3급 교도소에서 2급으로 올라오고 2급 교도소에서 그가 이제 석방이 되어서 한국으로 오게 됐답니다. 한국에 왔는데 갈 데가 있어야죠. 노숙자였습니다. 노숙자 심차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또 미션 선교 단체여서 거기서 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구치소, 교도소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징역을 1년 살지 5년 살지 10년 살지 막 두려워하더랍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나는 20년 살았거든요. 난 20년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멀쩡하거든요. 당신도 힘을 내세요. 용기 내세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기도로 그렇게 하다가 신학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목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기수가 목사가 된 거. 그래서 정말 그의 인생의 전반기 50대 이전에는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50 이후에는 정말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죽이는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 사람 죽이던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 되어서 목사로서 그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창훈 아나운서나 그리고 우리 이본 목사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누구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단일 기도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레데는 어디냐면 지금의 크레타 섬이에요. 지중해 연안에 그리스 바로 밑에 있는 크레타 섬.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써서 보낸 것이 디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일꾼들 세울 때, 장로, 또 목사, 또 집사 이런 일꾼들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가정을 잘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돌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장로들을 세워라. 근데 장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장로는 6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평판이 좋아야 된다. 평판이 좋아야 된다. 또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러니까 아내가 여러 명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아내. 지금 살고 있는 그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내한테 충성봉사하라는 것입니다.
한 안에 사랑하고 한 안에 섬기고 한 안에 같이 지내면서 한 안에 그 하나의 남편이어야 되고, 또 자녀를 어떤 자녀? 믿는 자녀를 둬야 된다. 믿는 자녀. 근데 믿는 자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된다. 이게 장로의 자격이에요. 장로뿐만이 아니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은 한마디로 가정을 잘 돌보는 자가 돼요. 가정을. 다른 말로 하면 가정에서 아내한테 존경받아야 되고요.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존경받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가와 만사성이라고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할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가정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의 공동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먼저 아내의 인정을 받고 남편의 인정을 받고 자녀들한테 인정받으라는. 교회 나와서는 다 천사야. 근데 집에 가서는 천사표를 띄워버려. 띄지 마세요. 더 세게 붙이시기 바랍니다. 더 세게 붙여. 천사 플러스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이 설교 들을 때 마누라가 뭐가 하겠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러면 골치 아픈 거야. 내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우리 요셉의 예주가 아빠나 잘하세요.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네? 나는요,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 마누라는 제 설교가 제일 은혜스럽대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지금도 잊지 않아요. 요셉이가 CBS, 굿TV, 또 하나 뭐지? CTS, 이거 세 개 목사님들이 짝짝 나와서 설교했어요. 그 딱 듣더니 하는 말이 우리 아빠가 낫네. 이런 얘기 들었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 되는 겁니까? 말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고 아내가 우리 남편 설교가 최고야 이런 얘기하고,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아빠 설교가 최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는요 얘기합니다. 여기나 집안이나 똑같아요. 우리 장인 장모님도 계시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다르고 집에 다르고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게 일꾼의 첫 번째 자세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잘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잘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꾼은 가정 식구들을 딱 봤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뭡니까? 사람들은 막 부러워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야, 부부지간이 인꼬다. 집에 가면 뭐 새털이다 이러지 말고 여기 밖에서도 있고 집에서도 있고 그렇게 돼야지. 밖에서는 있고 집에 가면 새털 이러면 되겠어요. 예, 그 가정을 잘 돌보는 자가 돼요. 여러분, 가정에 잘 돌보는 사람은요 정말 세상에서도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중에는 다 이제 가정교회의 일꾼들이 돼야 돼요. 집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뭘 보겠습니까? 이 집안은 어떻게 사는가? 부부지간에 어떻게 사는가? 또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 이걸 보거든요. 그러면 목사의 모습을 보고 장로의 모습을 보고 그걸 본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자꾸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는 대로 가정이 이끌어 가야지. 우리 장로님이 하는 대로 가정 이끌어 가야지. 우리 안수이사님의 가정처럼, 우리 집사님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그렇게 돼. 그러면 뭘 본받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본받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가정을 잘 돌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들은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청지기. 봅시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감독은 사실 목사인데 목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또 주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자, 주님의 일꾼들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라고 말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주인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나의 목숨, 나의 생명,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사업장, 나의 직장, 나의 물질, 나의 재능, 이 모든 것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리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을 쓸 때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이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누구한테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어. 내가 너한테 이거 줬는데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내가 너한테 이런 재능 줬는데 이 재능 어디다 쓰는 거야? 내가 너한테 이러한 물질을 줬는데 이 물질을 어디다 쓰는 거야? 주님 앞에 가고 주님이 다 계산하실 거예요. 얼마나 내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사업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아, 내 건데 뭐, 내 거야. 마누라도 내 거고 자식도 내 거고 집안도 내 거고 사업장도 내 거고 내 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순실이 꼴이 나는 거예요. 순실이. 여러분 순실이 누군지 뭐 아시죠? 예, 최순실, 순실 아줌마. 그 꼴이 난다니까. 그 꼴이 나요. 나라를 완전히 그냥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는요, 제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돼. 하여간 그놈의 똥꼬집. 도대체 고집을 안 꺾어. 예? 하나님의 청지기는 제 고집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고집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누구 말도 안 들어. 지 고집대로 모든 걸 하려고 그래요.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교만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다니까요. 사탄이 그 사람을 확 잡아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제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제 고집대로. 그래 사람은 부드러워야 돼. 집안에서도 번놈의 고집이 그렇게 센지 좀 아내 말도 좀 들어주시고, 예? 남편 말도 좀 들어주시고 고집대로 하지 말라니까. 예? 할렐루야. 고집 좀 내려놓으세요. 고집 좀. 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게 뭐예요? 버럭 그냥 버럭. 버럭자매, 버럭 형제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버럭 그냥 얼마나 승질이 급한지 그냥 승질마다 버럭 그냥 승질 내가지고 이게 그냥 또 집안에서 교회에서도 일하다 보면은요 이 버럭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이 안 들어 버럭버럭 화내면서 그냥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급히 분내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게 뭡니까? 술에 중독되지 말라. 구타에 중독되지 말라. 더러운 이득, 돈에 중독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에 중독되면은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중독은 하나님께 중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중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읽어볼까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뭐라고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들은 대접을 잘해야 돼. 대접. 또 선행을 좋아하고 참 선행을 좋아해야 돼요. 또 신중하고 신중하셔야 돼요. 말에 신중해야 돼요. 속에서 나온다고 막 말하지 마세요. 있는 말 없는 말 막 내뱉지 마세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어. 아무리 화가 나도 신중하십시오. 그리고 행동에 신중하십시오. 신중해야 돼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신중해야 됩니다. 의로우며 무슨 일을 하든지 의롭게 하십시오. 거룩하며 거룩해야 됩니다. 또 절제하며 뭐 해라? 절제. 하나님의 일꾼들은 절제해야 돼요. 말도 절제, 행동도 절제, 욕심도 절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들 절제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절제의 열매잖아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9절 말씀이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뭐래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왜 순종해야 돼요? 일꾼들은요, 이 믿음의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을 권면해야 되거든요. 또 때로는 책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권면하고 누가 책망합니까? 먼저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죠. 자기는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권면하고, 자기는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책망하고, 자기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속에서 너나 잘하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앞에서 설교한다고 해보십시오. 장로님이 여기 가서 설교해 보세요. 집사님이 여기 가서 한번 설교해 보세요. 예? 아내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 예? 저뿐만 아니에요. 저뿐만.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똑같다니까요. 여기 나와서 설교해 보세요. 듣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멘 하겠습니까? 아니면 너나 잘하세요, 이러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진짜 그랬대. 목사님이 앞에서 막 설교하니까 뒤에서 사모님이 너나 잘하세요, 막 이렇대. 예?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권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제 일꾼들로서 정말 성도들을 섬길 텐데, 그 성도들한테 뭐가 쓰는 거냐? 권위가 쓰는 거예요. 권위가. 이 권위는 어떤 권위냐? 섬김의 권위고요, 순종의 권위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주님이 세워주신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권위가 먹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들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단자들의 행위를 꾸짖어야 됩니다. 이단자들의 행위.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단자들이 누구냐?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그러니까 이단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막 이야기를 꾸며낸 거예요. 자기들의 주장과 사상을 막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이렇잖아요. 신천지 이만희가 무슨 보혜사 성령이에요. 예? 또 통일교회 문선명이 지가 무슨 재림예수예요. 예? 또 안상홍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지가 무슨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서 어머니 하나님. 다 지들이 만들어가지고, 또 지금 최순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천부교라, 영세교라고 하는 기독교 또 불교 도교를 섞어가지고요, 영세교 사이비를 만들었어요. 원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원장격이라고 하는 무당 중에서도 으뜸 무당이었어요. 무당으로 활기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세교를 만들어가지고 지가 목사네 그러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당에 하는 일은 뭡니까? 접신이잖아요. 신내림이잖아요. 빙의잖아요. 빙의가 뭐예요? 귀신 내려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삼촌이야, 내가 네 뭐 그러면서 뭐라고 해? 나한테 네가 잘해야지. 그러면 제사해라, 뭐 점쳐라, 뭐 돈 내라, 이러는 게 무당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니까 막 우리 그 젊은 처녀 아가씨, 예? 그네자매한테 와가지고 내가 네 어머니인데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네가 앞으로 될 수가 있다. 우매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기절해. 그때부터 지금, 그때가 언제야? 그때가 30년이 넘도록, 예? 그냥 그 최태만이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게 죽어버리니까 또 딸들이 그냥 아내가 6명. 이 순실이는 5번째 아내의 자식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이게 이단자들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엄히 꾸짖어요. 국민이 왜 분노합니까? 지금 국민들이 왜 촛불 들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우리가 속았다는 거죠. 도대체 대통령을 뽑았는데 왜 그런 어떤 엉뚱한 사교에 그 귀신들의 노름에 왜 대통령이 놀아났는지.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여러분, 이단자들하고 상종하지 마십시오. 이단자들은 엄히 꾸짖어야 돼요. 말씀을 토론한다고요? 악한 자들입니다.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토론하지 마십시오. 꾸짖으십시오. 이단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즉 할례패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자, 이단자는 어떤 자들이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 이게 이단의 3종 세트입니다. 불순종, 헛된 말, 속이는 자. 또 이것이 누구의 특징입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것은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의 특징과 이단자의 특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은 마귀의 종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다? 할례파다. 할례파는 뭐냐면 초대교회 이단인데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할례 받으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은 왜 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으로 오세요? 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왜 부활하십니까? 할례로 안 되고 율법으로 안 되고 종교적인 행위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의지하시면 안 돼요. 다른 행위를 의지하시면 안 돼요.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을, 이건 뭐예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디도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라?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철로역정 보셨나요? 철로역정의 맨 마지막에 크리스찬이 천국에 들어가지만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무지라고 하는 사람. 무지가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무지가 왜 지옥불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행위가 있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인간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안 돼. 이게 무지거든요. 그래서 그 무지가 자기 행위를 의지하다가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게 철로역정의 마지막이에요. 무지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또 이단자들은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단자들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니라. 이단자들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돈 뜯어내려고, 또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의 사상을 가르쳐. 신천지가 뭘 가르쳐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얼마나 신천지 피해 입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들을 파괴시키는 이런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단자들은요,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모든 선한 일을 버린대요. 가증한 자래요. 복종하지 않는 자래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15절 하반절에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러분, 행동은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런 사람은 그 마음에 그런 행동이 나와요.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행동이 더럽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동이 깨끗해요. 그렇죠? 볼 것도 없어요. 이단자들의 특징은 마음이 더럽습니다. 양심이 더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악하고 더럽고 가증스럽고 악의 열매를 맺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선한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이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단자들의 행위를 꾸짖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됩니다. 디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불법에서 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까? 마귀의 노예에서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지옥 갈 백성인데 천국 백성을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우리의 비전과 목표는 뚜렷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악에는 밀어내야 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악합니까? 왜 그렇게 거짓말합니까? 도대체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악한 이득을 취하고 또 취하고 정말 우리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 악한 일을 열심히 하는 몇몇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런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가정을 잘 돌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 이단자들의 행위를 꾸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